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전해진 편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어떤 터키 지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흩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난과 또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고난과 박해가 그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는데요. 먼저 한 가지의 박해는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AD 64년경에 로마에서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문에 의하면은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이 오래되고 또 낡은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부러 불을 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그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겠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수습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사건의 원인을 이렇게 뒤집어 씌울 만한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이제 신생 종교이기에 큰 세력도 없고 또 로마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반감을 사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재의 원인을 돌린 것입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과 엮어서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여러 사회 다면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기에 좋은 건수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네로 황제와 이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높은 장대에 달아서 그 사람들에게 몸에 불을 붙여서 횃불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짐승들과 싸움을 붙여 죽게 만드는 그런 일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네로 황제와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멸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가 있기도 했고 또 개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여러 고난들도 존재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야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오해와 어떤 불이한 대우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받게 되는 어떤 눈초리나 의심들, 가혹한 대우들은 아마 그들의 매일매일 살아가기에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두고 여기저기 흩어진 이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런 고난을 받아 흩어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겪고 또 경험하고 있는 여러 시험과 고난들을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또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산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과연 복된 삶일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많은 복을 받고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복과 고난이 같이 갈 수 있는 단어일까요? 복과 고난이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아마 이 단어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상충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단어의 성격을 갖고 숫자를 매겨서 줄을 세워보면 하나는 0에 또 하나는 10에 있을 그런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따르면 고난이 없어야 하지요. 복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없어야 하고 늘 기쁘고 걱정되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된 것이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금 이상한 문장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교회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하게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보면 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결혼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고난이라고 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겠지요. 돈도 없고 편안히 지낼 곳도 없고 늘 고민과 걱정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 웃을 일도 없고 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옆집에 있는 어떤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을 비교해서 우리 자녀가 항상 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늘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고난 또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한 문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두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겪기 싫은 것이 고난이고 늘 걱정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일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같은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같은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이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주 같아 보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난 것 같이 보이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의 고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먼저 겪게 될 수 있는 고난의 한 가지의 모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고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정직하지 못하였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 만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잘못 행한 것, 내 죄에 대한 어떤 대가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의 욕심이나 어떤 내 눈앞에 보이는 수익과 유익을 따라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신앙과 말씀은 뒤로 한 채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의 해결을 요청합니다. 시작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가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만을 따라갔다가 그것이 틀어지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치 하나님에게로 그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위 그 은혜를 주시라라는 요청의 기도를 하게 되지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시작하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과 마치 상관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너가 잘못했으니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을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하나의 고난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 나의 죄의 대가로서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고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이들, 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로마 시대 속에서 황제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그들의 눈앞에 있기도 했고 그들의 가족과 또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겪게 될 그 고난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 지내고 숨어서 지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제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흩어지고 숨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언제 또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지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어떤 핍박이 다가올지, 그것이 육체적인 것일지 정신적인 것일지 알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들 앞에 분명한 고난과 핍박의 자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죽음, 그 핍박과 고난의 자리가 있는데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고난받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새로운 산소망을 가지십시오. 라는 이 말과 편지를 들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편지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질까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 편지를 받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질까요? 저도 종종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맞게 된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 갑작스럽게 어떤 가족과의 이별을 만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사실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가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떤 진심을 담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 위로는커녕 종종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이들을 향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고난이 복이니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아무리 진심과 사랑을 담아도 그 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면서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마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새로운 소망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있다고 해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적당한 믿음과 세상 속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고 싶을 때 믿고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닿으면 그렇게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렇게 따라갔다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아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가겠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의 풍습과 이 세대가 원하는 그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고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핍박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인 또 교회는 꽤나 많은 핍박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고난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일까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핍박은 사실 핍박이 아닌 비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이름을 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교회이지만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비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받지 말아야 하는 그 고난의 이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비난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일 것이고 또 우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의 모습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난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우리의 추악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찬양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쓰여진 것은 인도의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말이 기초가 되어져서 쓰여진 찬양곡입니다.
약 160여 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그 지역에서 큰 부흥이 있었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인도로 많은 선교사들이 가게 됩니다. 그 인도의 한 지역은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갔으니 그 선교사들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선교사는 아주 어렵게 한 가족,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를 전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 지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의 추장은 모든 사람들을 모았고 그 처음 믿은 그 가정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처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합니다. 그 남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첫 마디를 꺼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화가 난 추장은 궁수를 부르고 그의 두 자녀를 끌고 오고서는 말합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의 이 두 자녀도 너의 아내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그의 아내와 두 자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추장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남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세 마디를 남기고 그 남자 또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추장은 그 남자가 했던 어떤 대담함과 놓치지 않는 신앙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사람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추장 또한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하고 또 온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민족은 인도와 미얀마 지역에 걸쳐 있는 이 부족으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한 부족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지며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믿음과 삶, 이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총이 겨눠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목숨을 믿음 때문에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쉽게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흔들려 하는 그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유혹들이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따라가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속에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결코 늘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에 소홀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되는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믿음과 세상의 삶을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삶 가운데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 고난받기를 기뻐하였고 그 고난을 복으로 여겼던 이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다가 참된 복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세상과 믿음 속에 적당한 타협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